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까?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참으로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근데 이 무더위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끝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날씨가 아직도 좀 더운 기운이 있지만은 그것도 점차적으로 날씨가 이제 더위가 물러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이제 말씀을 가지고 13만 4천년 얘기를 드렸고, 오늘 그 14만 4천년의 마지막 정리를 하고 계시록 15장의 재앙 문제, 7재앙이 내린 것을 어떻게 우리가 7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7재앙의 서론적인 부분이 계속 15장에 나오고 16장에 7재앙에 대해서 이제 본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종합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좀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14만 4천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14만 4천년에 대해서 잘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14만 4천년이 왜 필요한지도 잘 이해도 못하고 계시록의 예언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해하려고 그러면 구속사적인 구속의 경륜을 좀 이해하셔야만이 이 성경을 전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처음에 지구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련된 구속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쭉 얘기합니다. 아담 이후에 노아 얘기가 나오죠. 노아도 이 구속사적인 경륜에서의 노아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 쪽에서 이스라엘의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고 12지파가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구속사적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의 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셔야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성경이 중국이 안 나오고 러시아가 안 나오냐는데, 그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구원과 관련되는 그 문제, 구속사적인 이야기 드라마를,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쭉 진행되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14만 4천년이 등장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의 조명하기 때문에 14만 4천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년이 이제 등장하는 게 계속 7장에 나오죠.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입맞는 백성들 얘기가 계속 7장의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 또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내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이, 입맞는 백성들의 수가 차고 끝나게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끝내시고 지성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지상에 내려지는 것이 이 7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문제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내리는 그 열재앙하고의 성경은 비슷하지만, 그때는 애굽 백성, 애굽이라고 하면 세상의 백성을 얘기를 하는데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이었지만 계시록 15장에 내리는 이 7재앙은 범위가 더 넓어져서 온 세상에 내려지는 그 재앙을 7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그 범위가 광범위해졌죠. 그래서 이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이 백성들이 얘기가, 이것은 지금
인치는 게 땅의 얘기죠. 그런데 보면 계속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의 얘기는 이는 어떤 얘기냐면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는 게 여기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14만 사천이 썼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본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 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서 보여지는 14만 4천인의 모습은 이 땅의 모습이었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얘기는 이 땅에서 보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서 성리에서 그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그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그 이마에 보면 뭐가 있다 그러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돌판을 새롭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반포할 때에 그분이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34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면 반포하시되 그 이름을 반포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자비롭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시면서 그분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인자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라는 것도 되지만 그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에게 짓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목적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누굴 본 자를 그래요?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품성은 어디에 나타나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있지만 그분의 율법에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왜냐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품성이 이마에 인이 찍혔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찍힌 14만 산째 인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14장에 보면 그 14만 사천의 특성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14장 4절에 이 사람 14만 사천 얘기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두 종류의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를 교회라고 제가 상징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여자가 나오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정결한 여자, 정결한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했습니다. 여기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발에
다리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는 정결한 여인, 정결한 여자, 정결한 교회를 표현할 때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교회가 있으면 타락한 음녀가 얘기 나오는데 그것이 계시록 17장에 보면 앞으로 이제 이 음녀가 어떻게 멸망하고 망할 것인지를 나중에 이제 7장 이후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계시록 17장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할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큰 음녀는 어떤 일을 했냐면 땅의 임금들도 걸어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려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그것은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교회, 타락한 교회들은 이 음녀의 딸들입니다. 이 큰 음녀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죠. 음행은 성경의 가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성경의 말씀에 오류를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도하게 하는 이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음녀의 딸들, 그런 타락된 교회를 가르치고 있겠죠. 그래서 이 13만 4천인들은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지 하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겨우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닌데 이 14만 4천은 구원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떤 사람인지를 품성적으로 온 우주에 공개하는 나타낼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이외에 열매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아까 제가 구원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의 차원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14만 4천을 이해해야만이 이것을 14만 4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여러 교회, 여러 교단,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각각 조금씩 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구속사적인 경륜을 바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 13만 4천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고 바르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성경의 포커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에서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예, 제가 이 계시록 12장 얘기할 때 처음 전쟁이 어디에 시작했다 그랬죠? 처음 전쟁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뺏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 넣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넣어 쫓기니라. 미가엘은 천사인데 천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단 간에 하늘에서의 전쟁이 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총을 쏘고 수류탄을 쏘고 모든 전쟁 무기를 동원해서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품성이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어디 나타났는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품성에는
율법의 그 품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뺐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저는 읽어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거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그냥 너희 죄를 다 사노라 말로서 하실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말을 하면 그 말한 것이 창조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루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도 그 죄의 대가로서 죄의 삭선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분명히 죽어야 되면 그 죄의 대가로.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대가를 하나님 그분이 죄가 되셔서 죄의 사망을 그분이 몸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죽지 말고 살아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는 역사가 있습니다. 폐해지는 역사가 아니라 그 성경에 읽던 모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으리라.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범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계명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분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이른다는 거죠. 여기 보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할지 모르지만 진실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10계명을 둘러가면 첫째부터 넷째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섯째부터 10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을 한 말로 압축하면 뭡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왜 계명 얘기를 하나 그러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 인내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그 지난번에 제가 이 재앙을 얘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멸망하는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호소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계시록 14장에. 그것은 어느 지역만 아니라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이렇게 큰 음성으로 계속 외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그동안 많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해 오셨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을 앞두고 내리는 마지막 호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 전할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는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하늘에 구원받는 백성들을 표상할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표현하지만은 살아서 구원받아서 성천할 무리가 또 있습니다. 그게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마지막 포커스를 두는 이유가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포커스를 구속의 차원에서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구속의 차원에서 마지막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 14만 4천이 있는데 왜 14만 4천 지난번 얘기 들었습니다. 하늘에 아까 전쟁이 있다 그랬었죠. 제1차적인 전쟁, 최초의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 사단이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고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변경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율법 전쟁이었습니다. 최초의 전쟁.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단이 내쫓겠다 그랬죠. 이 땅에 내려와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범죄한 영혼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과에 오셔서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인간으로 오셨냐 그러면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을 승리할 수 있음을 인간으로 오셔서 승리하십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신은 승리할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4천 동안 죄로 찌들은 연약한 몸으로 인간의 육신을 써서 오셔서 승리하셔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연약한 몸을 쓰시고 오셔서 그 죄로부터 승리하시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인간도 승리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승리할 수 있지. No way.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그분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자신도 육신으로 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을 승리했으면 사단을 고소하면 당신은 하나님 아들을 승리했지 인간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죄로부터 너희도 승리할 수 있고 율법을 순종해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에 보면 이제 7 교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시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계시록 4장 21절 마지막 시대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까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서 이겼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는가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도저히 사람도 이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이길 수가 없고 환난을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너희도 이길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이기고
그 이긴 자에게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이긴 것 같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이기는 그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을지라는 것을. 우리는 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려진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이길 수 있는 14만 4천의 승리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14장에 제가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가 나온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 땅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 족속과 방각 백성 모든 나라에 전하는 영원한 복음, 이것은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이 뭐냐 하면 그가 큰 음성으로 하되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 이제 15장, 16장의 7재앙의 얘기를 하고 17장부터 이제 이 엄녀가 받을 심판,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 사단과 함께 사단이 모든 죄가 끝나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장본인인 사단을 마지막 심판하고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얘기가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5장부터는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는데 그 심판한 얘기를 계속 이제 7재앙, 그 다음에 엄녀에 받을 심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바벨론, 거짓 선지자, 사단, 차례차례로 사단과 그 권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심판을 계속해서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경배해야 되냐 하면 세상을 경배하는가 사단을 경배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온전히 어디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는 경배해야 될 시대가 됩니다. 그것을 경배하지 않으면 이제는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사단과 세상에 속한 것을 경배하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앙을 받는 사람인가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냐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둔 지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세상 역사를 보나 모든 것을 보나 재앙의 서론적인 부분들이 다 이 땅에 지금 내리고 있는 한 방울씩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계시록 7장에 네 천사가 바람 붙들고 있는데 그 천사가 붙들고 있는 그 재난을 서서히 낫기 시작하면 그 급속도로 이 지상은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면서 이 지상 재난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방울씩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에 마지막 때는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노아 방주의 도로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아 할아버지 120년간 전도했는데 사람들은 비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 그건 내 뭐 모르는데 그거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 그냥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종하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멸망할 때 홍수가 내려서 멸망하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계속 풀어주면 얘기하는데도 그 콧방울 끼고 듣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 재앙이 내릴 때는 아차 그때는 늦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도 늦기 전에 미리 경고의 음성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아모스 3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하나님은 무작정 그냥 이렇게 행하시고
마음 놓고 재앙을 막 퍼붓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자기의 비밀을 그분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종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시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항상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준비할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시록 14장을 얘기를 하면서 이 경고의 음성을 세 가지로 세 천사가 연거푸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물들에 많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계명이 이 변경이 됐다고 지난번에 다니엘서 7장 부분에 나오면서 작은 불이 나타나면서 그 작은 불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그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시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하고 하나님에 있는 안식일의 넷째 계명의 계명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면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문을 진노에 퍼주마. 계시록 18장에 가면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멸망과 심판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4장에는 무너졌다 무너졌다 앞으로 무너질 것을 완료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18장에 가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모습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말하되 이 지금 계시록 14장 9절의 이 셋째 천사의 음성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면해야 될 환란의 문제입니다. 이 환란을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을 나중에 쭉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큰 음성을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처자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재앙받을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 고난의 인가 세세토록 올라가니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짐승이 경배하고 그 우상이 경배한다는 것 우리가 계속 13장 그 앞에 13장에 보면 사단이 지상에 자기의 권세를 주는 두 세력이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마는 그 사상을 얘기를 하죠. 그 의지 사상을 표현하는데 손은 행동을 얘기합니다. 이마나 손에 그 사단이 이 지상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할 건데 그때 마지막 때 짐승의 표와 표를 강조할 때가 올 때 거기에 불복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사단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명을 거절하기 때문에 오는 그 심판의 문제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마지막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냐.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를 합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전쟁을 걸었다 그랬죠. 그 율법의 전쟁이 처음 하늘에 있다 그랬죠. 이 땅에 와서 자기 세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 율법을 변경시키고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도전을 하게 합니다. 그 법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아까 십계명을 얘기를 했죠. 그 계명이 이 작은 뿔이 올라와 가지고 이 땅에서 오는 짐승이 그 하나님의 십계명에 있는 넷째 계명 하나님 그 넷째 계명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넷째 계명을 잘 이해해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십계명 얘기 나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하나님 인이 짓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주의 이름이 나오고 통치자의 영역이 나오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의 도장이나 모든 사람의 도장은 이는 뭐가 찍겠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찍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이 도장에 찍겠습니다.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그러면 통치 영역이 대한민국이고 그분의 직위가 대통령이고 그분의 이름이 문재인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표현을 하는데 왜 넷째 계명에 하나님의 인이 찍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다른 계명 첫째부터 넷째 계명에는 하나님 첫째부터 셋째 계명 하나님 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첫째부터 넷째 얘기하고 넷째 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이 도장이 왜 찍혔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지 너나 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문안의 유한결 아무를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여기 나 여호와 그랬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랬으면 그분이 통치 영역이 뭡니까? 통치 영역이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영역이죠. 하나님은 통치 영역이 어디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을 만든 창조주라는 그 통치 영역,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든 통치 영역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분의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모든 것을 만들고 어느 날에 쉬었다고요?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거룩이란 말의 의미는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다른 날보다도 따로 구별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날에 안식하셨는가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린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날에 복 주시고 그날 거룩하게 했다. 구별했다는 뜻이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만드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다.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 된 7째 날에 그날에 창조의 기념일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그날에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 하나님 율법에 도전하면 사단의 이 세력들을 지상의 세력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이름을 지어버리기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일곱이나 시신 그 날을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가톨릭 교회가 그 10계명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드는 그 계명을 우상을 성기기 때문에 다른 계명을 둘로 바꾸고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저들은 교회의 권위로 교회의 법으로 주일을 지키고 그것을 첫째 날로 변경을 시킵니다.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주일로 변경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날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반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들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느냐? 우리는 교회의 권위로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우리는 부활을 날을 지킨다. 성경은 부활을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보면은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보다는 사람의 계명을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누구 어느 교단만을 지칭해서 그 교단을 따르라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교단을 대표하거나 교단을 주둔하거나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자들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짐승과 이마에 표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병없는 계명을 가지고 법으로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면 여러분들이 저 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명이 진정으로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 호소, 이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이 호소를 경고의 음성,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어떤 재앙을 받는가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생과 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계시록 14장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재림 추수하는 추수 때를 얘기 들었습니다. 계시록 14장 이 경고의 음성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14장 13절부터 보면 추수 때 곡식을 거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곡식을 거둘 때 낫을 휘두르 거두르라 그러면서 계속 14장 15절에 곡식을 거두는 열매를 거둘 때는 그는 예수 어린 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곡식을 거둡니다. 그러나 진노의 포도주로 이 곡식이 아닌 이 포도송이를 거둘 때는 이것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거둡니다. 이걸 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4장 15절에 다른 천사가 성령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렀으니 땅의 곡식이 다 이르렀습니다. 구름이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리라. 이것은 구름이 앉은 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곡식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 포도송이를 거둘 때는 풀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온 그 천사가 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곡식을 거둘 때 추수할 때가 되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가서 처음 익은 곡식 열매를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제절이라든지 흔들어서 드리는 것, 그 요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이제 추수하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처음 익은 열매를 단에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를 하게 곡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이해하시면서 들으면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아까 14만 4천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어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식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그 추수가 끝나게 되면 이제 추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추수하는 것처럼 추수를 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갖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14만 4천인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 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인 외에 14만 4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나오는 자고, 허다물이 이 계시록 7장 9절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섰다. 이것은 땅의 표현이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나오는 큰 무리, 구원받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어린 양 앞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승리의 모습이죠. 그것은 이 지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어 각 나라 족속과 방언에 나온 창세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구원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는 구원받은 큰 무리인데 여기에 아마 14만 4천인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큰 구원받은 무리. 그러나 여기 성경의 포커스로 구속의 경륜을 마지막 때에 표현하는 이 14만 4천인은 이 땅에서 입맞은 백성들이 구속을 받아 처음 익어서 나오는 그 열매를 14만 4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14만 4천이 나와야 되는지 나중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인들이 아까 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이제 재앙 문제를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14만 4천인의 이제 종합적 정리를 마지막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에 보면 재앙의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15장은 이제 후반부로, 계시록의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이 15장에는 재앙의 서론적인 부분인데 계시록의 삽입장입니다. 항상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삽입장입니다. 그 재앙이 7장이 일어나게 서론적으로 재앙을 준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15장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니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7 재앙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마친 재앙인데 이거는 가장 크고 두려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재앙이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운 재앙인데 여기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에서 주길이 얼고 참되다 하면서 찬양의 노래를 짐승의 수를 이기고 나온 자들이 부르는 14만 4천인데 아까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계속 14장에 이 자들은 짐승의 표의 환란을 짐승의 수를 이기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 이기고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 위해 살아서 성천할 무리들인데 이 자들은 이 7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열매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7 재앙으로부터 덮개를 씌워서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얘기가 시편 91편에 나옵니다.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에 이 재앙 문제로부터 피함을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문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항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안 하려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일 내 우편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는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분의 경고의 음성에 순종해서 짐승의 표를 이기고 나온 그 자들에게는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덮개를 씌워서 보호하시고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지존자가 되셔서 지켜주신다고 시편 92편에 그 재앙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15장에 보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자들의 그 찬양을 15장에 말씀드리면 이 재앙으로 여러분들 16장에 가면 이 재앙은 너무나 엄청난 재앙이라서
사람들이 낙담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그 낙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인들의 찬양의 노래를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면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모세의 노래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좌우에는 산으로 발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좌우도 피할 수 없는 길이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 바다에 길을 있어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른 것이 모세 노래입니다. 그 모세 노래를 부를 백성들은 이 짐승의 표를 이기고 나온 그 하나님 14만 4천만을 부를 수 있는 구속의 노래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그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그 환난을 통과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을 통과하고 하늘로 옮기실 것을, 그 구원하실 것을 어린 양의 노래를 경험적으로 부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환난과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은혜의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들만이 부를 수밖에 없는 경험의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의 일이 크고 기이하다고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기이한지 놀랍죠. 저들이 구원받은 것은 저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기이한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며 만국의 왕이서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어렵다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도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화롭게 하지 않으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다고 하는 14만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 보면 15절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정거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정거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정거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 정거궤,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 정거궤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계시록에는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그 하늘에 정거의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확 열려서 보여집니다. 지성소가 열려서 6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담긴 하나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검대들 7을 그 7집 천사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이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7 재앙을 붙기 전에 그 준비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언제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려서 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 중보하기 위해서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 죄가 도말이 끝나야만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올 수 있는데 그 나올 때는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에 나오실 대속죄일의 죄를 끝마시고 나오게 되면 이제는 그때 이 땅에 뭡니까? 재앙이 부어질 준비를, 재앙이 부어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천사가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띄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성서에 보면 제사장이 이 복장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 일곱 천사는 제사장을 하늘 성전에서 지성소에 봉사하는 천사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대접을 이제 받아서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접을 가지고 일곱 천사에 주니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돌배를 받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가 불 가운데 임재하면서 연기가 자욱하더라 그렇게 나오면 출애굽은 하나님 임재할 때 성전에 그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 모습을 연상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연기가 가득 차게 됐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능히 그 성전에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일곱 재앙 문제 16장의 일곱 재앙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재앙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명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14만 4천 무리의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장에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가 거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너희는 재앙을 받지 말고 제 가운데 있어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그 계시록 18장의 얘기가 거기에 또 나옵니다. 그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결국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표를 이기고 나오는 14만 4천인의 그 무리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16장의 얘기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을 참으로 환영합니다. 김신님, 가리태유님, 전선자님, 박예래님, 오순애님, 신우연님, 우주연님, 이수빈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배장년님, 그 다음에 오기래님, 또 여러분들 다 이름을 제가 이제 호명을 못하겠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왜 이름을 호명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호명하실 때, 여러분들 그 이름이 하나님께 불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짐승과 표를 이긴 자들이 하늘에 가면, 그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옆에 서서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구속함을 얻어서 14만 4천인의 마지막 살아서 성천하게 될 때는 그 영광은 발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그것은 여러분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다 잊어버려도 이 하늘에 그것은 분명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어린 양과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자로 설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르러 올 것인데 우리가 어찌 그 심판 앞에 능히 서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겨주시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그분을 모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본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주님이 계시록에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 14만 4천의 우리 들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참여할 백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성천한 14만 4천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열매를 기다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검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구속의 이건 처음 열매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깨닫게 하셔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이 땅에서도 올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